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방패 요새 피난처 삼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낙심된 자, 억울한 자, 눈물 흘린 자, 외로운 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말씀 삼는 역사가 있게 주시오며,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절대 오늘 주신 말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계속 가는 것이다. 믿음은 계속 가는 것이다. 예, 믿음은 계속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는 참으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고 또 화평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또 모든 일에 순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만 살아오면서 일이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이제 거의 2년마다 죽음을 직면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직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되다 보니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기간 다 여러분도 힘드셨지만 가족, 특별히 목회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할 수 없으면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어떤 가능성이 없으면 딱 내려놓고 포기라도 할 텐데,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엘리야를 좋아합니다. 네, 그 엘리야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 혼자였거든요. 나만 남았는데 엘리야가 맨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물론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중간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중간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목사에게 있어요. 그게 참 힘들어요. 엘리야가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중간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무릎에 탁 파묻고 7번이나 기도합니다. 단지 숫자 7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지금 사실 엘리야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비가 오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기도 안 해서 기도가 6번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분 마음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야. 마지막 상황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아이고야 그냥 울고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겠는데, 엘리야 같은 심정이에요.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잠들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6번으로 멈춰버리면 비는 안 내려. 기적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그냥 졸린 눈 비벼가면서 잠을 깨워가면서 흔들어가면서 주여를 외치면서 이게 마지막 7번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나갑니다. 당사자도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참 이게 나한테 달려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도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이제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 목사는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이 가정에는 이 기도 제목이 있고 저 가정에는 저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 주시는 것은 목사님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같이 가시죠는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교통사고가 났고요. 목사님 지금 이렇고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보다는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마음이 되게 약해요. 비웃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되게 여려요. 무서워요. 사실 저는 너무 무서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면 제가 더 호들갑을 떨어요. 와! 사모님이 뭐 하나 떨어뜨려서 우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무 무서워요. 이런 일이 계속이 되다 보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일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물이 나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슬퍼. 너무 마음이.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죄스러워.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한 번 겪고 한 번 또 겪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데를 맞는 느낌이에요. 계속 맞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뭐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힘들어서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사람 사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하나님 눈물이 나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신경 쓰여요. 제가 책임감은 또 대단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보면 책임감이 빠졌던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면 여러분들 이 아파트를 한 동을 다 사가지고 결혼한 사람들까지 다 챙겨줘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막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막 여러분의 자녀들은 막 대학 등록금 다 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할렐루야. 막 다 책임지고 싶고요. 무한 책임이야 이거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거 이렇게 안 풀리는 거 막 안 되는 거 막 이런 것도 다 저의 책임 같아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안 주신다 하셨잖아요.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안이 아니고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게다가 그때 고비는 넘어. 그때 고비는 넘는데 그 넘은 고비를 보면은 지금 수도꼭지가 터져가지고 막 새가지고 제가 갈아 끼었어. 갈아 끼면 새 거로 딱 갈아 끼잖아요. 물 안 흐르거든요. 그럼 볼 때마다 흐뭇해요. 볼 때마다 잘했어. 물 잘 나와. 너무 좋아. 볼 때마다 흐뭇한데 이게 기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넘어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도꼭지에 물이 새는데 지금 테이프로 좀 감아놨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뭔가 되게 찜찜한 느낌.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신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 고비 때마다 넘고 나서는 제게 이렇게 툭툭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신경 안 써도 돼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깔끔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시는 그 일이 나에게 생각나지 않게 신경 안 써도 되게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뭔가 좀 찜찜하게 남겨놓고 오히려 그 찜찜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지도 못하게 그런 것이 왜 있습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바울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바울은 어땠는지는 아니. 바울 어떤 장면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 3번이나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야, 너가 약해야지 강해, 너가 약해야지 온전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남겨놨어. 너도 내가 남겨놓은 거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너가 흔들릴까 봐, 너가 세상에 눈 돌릴까 봐. 그것이 어떤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서 어떤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너에게 있어서 또 그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나를 의지하게 하려는 나의 안전장치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시려고 주무시는 분은 일어나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끈을 하나 달아놓으셨구나. 끈을 멀리 못 가도록. 너무 멀리 가면 어디가 일로 와. 하나 달아놓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셨어요. 야, 너가 구하는 거 그게 맞는 거냐? 제가 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평안해야죠.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걱정거리가 없어야죠. 염려되는 게 없어야 되죠.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게끔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야, 너가 구하는 게 그게 너 맞다고 생각하니? 혹시 여러분 우리 어른들 중에 지미 핸드릭스 아십니까? 지미 핸드릭스 알아? 세계 3대 기타리스트예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목사님? 조용필은 아십니까? 네, 그런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3대 기타리스트인데, 하여간 뭐 인기, 명성, 돈 뭐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 마쳤어요. 뭐 난리 났어요.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막 난리 났습니다.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진짜 나는 평안하다, 진짜 리얼 피스, 아주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무대 뒤편으로 와서 나 좀 만나달라고 얘기합니다. 나 좀 만나달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가졌어요. 걱정될 게 없어요. 돈은요 산더미처럼 있고요, 명성, 인기, 재능, 능력 탁월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대요. 그 관중들에게, 그 수많은 관중들에게 이 중에 진짜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 와서 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평화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은 너무 불안해서 그 당시에 약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기다렸으나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한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수많은 관중이 있었고 열광하고 막 기분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가운데 평안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있다가 그 지미 핸드릭스는 죽습니다.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평안은 어쩌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 말은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세계와 비교한다면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이 바다 위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유리판 위에 있는 것처럼 잔잔하고 인생을 갈 때 매끄러지듯이 아주 미끄러지듯이 샥 갈 수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도 없어야 되죠, 저 사건도 없어야 되죠, 이런 걱정 없어야 되죠, 저런 걱정 없고 저런 염려 없어야 되죠, 다 평안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거기서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해야 하는 평강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 예수님 안에서 평강. 예, 하나님 안에서 평강,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에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기상 상태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무섭습니다. 비행기가 떠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비행기가 막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갔다가 뭐 난리 납니다. 막 자기도 모르게 와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기류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무서운 거예요. 비행기 막 떠니까 비상방송 나오고 그러고 막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색은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엄마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보니까 비행기가 훅 떨어지니까 우 좋아하는 거예요. 막 요동을 쳐도 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치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타듯이 지금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뭘 보고 있어요? 엄마도 지금 아이를 보고 있어요. 물론 생각은 하시겠죠. 비행기가 지금 되게 흔들거리네, 위험하네.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안심되는 그런 표정으로 오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도 신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막 놀다가 애가 엄마 품 안에서 자더래요. 목사님은 그걸 계속 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평강은 이런 평강이고 크리스천의 이 평화는 이런 평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공격이 있으니까 방패가 필요한 거거든요. 피난처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도망갈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여러분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품 안이 있다. 할렐루야. 피난처가 있다, 요새가 있다, 방패가 있다, 피할 바위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돈 걱정도 없고 건강 걱정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주세요가 아닙니다.
오만 풍랑이 지금 밖에 막 치고 막 그것이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에, 방패 되시기에, 요새가 되시기에, 아하, 내가 안심되고 평안하구나. 할렐루야. 이게 참 평안이에요. 로마 시대 때 두 가지 평화가 있었어요. 두 가지 평화. 하나는 라틴어로 팍스입니다. 팍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 팍스가 있어요. 하나는 샬롬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 팍스는요, 피스인데 그 평화인데 라틴어로 이게 뭔 거냐면 모든 걸 다 장악해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가지고 평화하다, 이게 팍스예요. 그래서 로마는요 이 정책을 추구했어요. 내가 다 다스려서 내 뜻대로 다스려서 모든 게 평화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다가 보니까 로마는요 그 평화를 위해서 매일같이 피를 흘려야 됐어요. 매일같이 전쟁터예요. 그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는데 그 평화는 무슨 평화냐? 샬롬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샬롬의 평화는 모든 상황이 다 내 뜻대로 됐기 때문에 평화로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막 상황이 다 벌어져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가 떨어지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프고 뭐가 낙심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를 고백하는 것이 샬롬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 이 샬롬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은 가난해도 고백할 수 있고 아파도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지금 어떤 시험에서 떨어져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금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주 큰 병이에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걱정되지 않으세요? 너 자야 된다, 얘야. 아니, 어떻게 주무시게요?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야,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나까지 깨 있을 필요 있냐?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뭐 둘 다 깨어 있냐? 나는 잘난다. 나는 잘난다. 그 아들의 글입니다. 다 맡기니까 평안할 수 있구나.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바라보잖아요. 걱정 근심이에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특별히 자식 있으면 걱정투성이, 걔가 걱정 자체야. 염려 자체야.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면 와, 엄청 걱정스러운 존재예요. 걱정 자체야. 거기를 바라보면요, 이게 다 걱정이에요.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마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 죽어요. 전 죽어요. 근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할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책임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책임진다고 뭘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 자신도 책임을 못 지는데 걱정만 할 뿐이죠. 그거를 주님, 이 내 자녀에 대한 이 책임, 이 어떤 의무, 이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제가 염려한다고, 제가 노력한다고 이거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 설교 시간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적국 블레셋 가운데 숨어 들어왔어요. 숨어 들어온 건 아니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수들은 나와라, 출정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의 호위 가운데 거기 살고 있거든요.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지금 출정식에 지금 다윗과 이 전쟁에 나갈 남자들은 다 온 거예요. 지금 출정식에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랑 싸울 것이다 하면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장수들이 저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 다윗은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뒤통수 칠 겁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얘는 같이 못 갑니다. 다윗은 속으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아싸, 피할 길이 생겼다. 근데 겉으로는 뭔 소리입니까? 왕이시여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막 소리를 합니다. 근데 장수들이, 블레셋 장수들이 안 됩니다, 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 장군 안타깝지만 자네는 그냥 있게. 그리고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에이 억울하다 하면서 겉으로는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마을로 돌아왔는데 지금 마을이 다 비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다윗 마을로 쳐들어와서 싹 다 훔쳐가고 싹 다 불지르고 그 다음에 아내, 딸 다 잡아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엉엉 울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그 따르던 이 다윗을 따르던 이 남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 자기 아내, 자기 딸들 다 잡혀갔으니까. 지금 뭔가 책임을 물을 속에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슬프니까 뭔가 이것을 분출할 대상이 필요한데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고 다윗 너가 우리 민족이랑 싸우려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 아니야. 넌 죽어야겠어 하면서 이 다윗을 조금까지는 따르면서 목숨도 장군님께 있는 것입니다 했던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을 죽여버리자, 돌로 쳐서 죽이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상태에서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요 지금 너무 위급합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얻느냐, 어떻게 힘을 얻느냐,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계속 가는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날이 있습니다. 힘든 일 있습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데 믿음이 없으면 바라볼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세요. 너나 바라봐. 너나 내 형편 되면 너 그럴 줄 알아? 너나 보라고. 목사님은 내 형편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 있겠죠.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죽음을 직면하면서 여기 왔는데 그래도 모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 그거는 압니다. 모든 일의 피난처 되시는, 할렐루야,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환경, 상황 어떤 거라도 바라보면요, 여러분 낙심돼요. 눈가에 주름 바라보잖아요. 늘었어. 3개였는데 4개. 아이고 어떡하지? 그 주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의미 없게 만들어요. 주름이 뭐라고? 근데 그렇다니까요. 여기 점 이거 어떡하, 뺄까 말까? 눈썹은,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근데 주님 바라보시면 저 태양처럼 큰 거라도 다 하나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님 바라보기에, 그 상황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급하였으나, 다급하다는 것은 지금 일이 너무 바빠, 급해, 이게 아닙니다. 죽게 되었으나예요. 죽게 되었으나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년 생각하니까 더 암울하고, 5년 뒤를 생각하니 더 끔찍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은요,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고,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만 주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피할 길도 준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 크다고 여기시면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뭐 들고 간다는데 시멘트 40포대 얹어주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들어야 돼. 너 5살이잖아.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가 뭐 들라고? 아유 그래 아빠 휴대폰만 들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에 겁나고 두렵고 무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기에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몸이 힘들어서요, 못할 것 같아요. 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나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요즘에 저도 무슨 일을 하려면, 전에는 일을 할 때 겁이 안 났는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안 하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거 해내야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도 그게 큰 힘이에요. 우리 어른들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앉아 계시더라도 그게 큰 힘이라니까, 진짜로. 네. 그래서요, 믿음은 자꾸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4절인가요? 24장 16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7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8번째 넘어진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넘어진대, 완전히 엎드러진대.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거기서 낙심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거기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거기서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볼 때, 여러분, 맑은 날도 막 눈물이 나요. 세상은요 뭘 보더라도 슬퍼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요, 아니야, 될 수 있어. 아니요, 살 수 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데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낙심되고, 또 나이도 한 살 더 먹어가니까 몸도 벌써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믿음은 주님 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피난처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기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